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 1절 2절을 우리가 뭡니까? 함께 나누었어요. 네, 여러분 1절만 봐도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정말 가슴에 확 하고 와닿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는 그냥 대충 이렇게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었네. 어려우신 예수님이시라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네.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는 이건 마음을 콕 찌르는 강력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누굴까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는 거는 이제 습관이 되고 신앙적 어떤 태도라고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또 토요일까지의 삶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주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복음이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지는 가슴을 콕 스며드는 기가 막힌 은혜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었어.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고 교회 문을 나갔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에 무너진 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나는 안 되는 걸까? 난 진짜 예수 믿는 건 이게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 건 맞는가? 수없는 자신과의 갈등, 그렇죠? 내적인 그런 불편함, 그런 이제 한 주간을 보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이겨보려고 했어. 그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했어. 내 끌어오는 어떤 욕망과 정욕을 이겨보려고도 했어.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고 싶은 그 갈망은 있어. 그런데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이번에는 진짜 말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만 정말 한 주간 내가 통독하겠다. 그래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밖에 없다. 정말 두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다 살아왔는데 다 살아온 삶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처음부터 헛되더라.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성도는요,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리고 아무런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전혀 기대치가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소망 없이 살아. 그 순간에도 성령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결국 어차피 우리의 인생 끝이 주님 만나는 건데, 그죠? 주님 만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매출 교회만 나가서 듣는 말씀으로 이렇게 끝내서 되겠나 하는 갈망이 성령을 모신 자에게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 거기다가 조그만 뭐라도 어둠이라도 내 속에 있으면 막 그냥 그게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요 그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는데 또 무너진 거야. 또 넘어진 거야.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푹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뭐. 내까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러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나? 정말 안 되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죠? 그렇게 스스로 실망하게 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는 진짜 환한 빛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한번 실패해봐야, 그죠? 실패해봐야 마치 우리가 공기를 마음껏 쐬니까 이 공기의 귀함을 모르잖아, 그죠? 근데 공기가 없는 밀폐된, 전혀 공기가 없는 곳에 화생방 그런 훈련할 때 공기가 없는 그런 곳에 딱 갇혀서 1분만이라도 있어봐요. 숨을 못 쉬고 있어봐요. 그럼 금방 깨달아지는 거예요. 숨 쉬고 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닌 거네. 그죠? 이 산소의 귀함, 이 숨 쉬고 산다는 거의 감사함, 이걸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모르고 살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 무너져 보니까 옛날에 은혜는 체험할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은 은혜 무너져 버렸어. 그냥 메마르고 삭막해서 심령이. 그런 분은요, 편하지가 않아. 그냥 편하게 남들처럼 있는 거지만 얼굴에 기쁨도 없어. 찬송하는데도 기쁨도 없어. 우리가 영광 받으소서 해서 그런다고 아무리 목시어가 외친다고 해서 그분 영광 받지 않거든요. 그분은요, 우리의 큰 목소리로 우렁찬 찬양대로 영광 받으셔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괜찮아요. 찬송 가사 좀 틀려도 괜찮아요. 악보 볼 줄 몰라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불렀던 대로 불러가지고 이 반주하고 이게 엇갈려도 괜찮은 거 사실. 그러면 유창하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성가대에서, 그 큰 성가대에서 오케스트라 우렁차게 찬양하고 하나도 박자가 안 틀리고 쫙 나갔는데 어떻게 알아? 그 성가대에 쓰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걸 어떻게 알아, 그걸? 삶은 엉터리여도 찬양은 그럴싸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쏘가 넘어가는 일이에요. 우리 판단으로 아무리 판단해봤자 우리 잘 몰라. 그 사람을 몰라. 겉모양 봐가지고 모른다고요. 이렇게 겉모양 보면 다 그냥 깨끗하고 거룩해. 순하고 착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그 속을 몰라.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도요, 성가대 쓸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도 직분 그대로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대로 성도라 그대로 이름을 불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만이 아시느냐? 누가 알 수 있을까? 사람은 몰라요. 광명한 천사처럼 이단이 들어와도 우리는 구분할 줄 몰라. 근데 자꾸 똑똑하다고 겉모양 보고 겉모습 보고 뭡니까 판단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그거 하나도 하나님 얼마나 큰 죄인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영광 받으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전혀 주님 눈에 정확하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영광 영광 외쳐도 그분에게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예.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갈 때, 교회 문을 나갈 때 그때부터 시작한 한 주간의 삶이 그것이 우리의 재물이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잘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열심히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복음대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대로 잘 살아가자는 이야기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이거 안 된다고 포기할 겁니까?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어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죠. 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과 뭔가 다르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이 말씀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지옥 가라 해도 할 말 없는 존재야. 우리 중에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나는 당연하지. 천국이야. 이럴 분 계실까? 하나님이 지옥 보내도요, 전혀 우리는 그 앞에 항의할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마땅히 지옥 떨어져야 할 사람이야. 마땅히 지옥 가야 돼. 마땅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웬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집어가지고 예배 자리에 딱 앉혀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누가 죄를 보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의로우신 예수님이라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으니, 그죠? 이 메시지가요, 막 그냥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은혜의 메시지라고. 내가 확 하고 나는 마땅히 지옥 갈 존재인데 나에게 이런. 이 메시지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죄 지어도 괜찮다.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1절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니까. 죄가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굴빛이 달라지니까. 이 빛 속에 어둠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라 만사가 불통하게 되는 거야. 내가 변하면 모든 게 환경과 조건 모든 게 안 좋아도 내가 바뀌면 보는 것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변화는 내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뭐 어떤 조직을 변화시키고 어떤 문제를 없이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됐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딱 이 메시지를 받으면, 그분이 나의 화목제물이구나. 그분이 나의 대언자시구나. 내가 죄 중에 있어도 그분 때문에 살아났구나. 그러면 더 정말 편안하게 죄 짓자. 이런 마음 누가 있겠어요? 나도 내 삶에 죄 유혹이 올 때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다시는 그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예를 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2장 1절의 원칙적인 말씀이 1절과 2절이에요. 이런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 3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놓아요. 항상 이 요한일서가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세상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보낸 서신서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 거듭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딱 두 부류가 여기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데 뭘 지켜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지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켜 행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우리의 삶의 행함이 자꾸 구원의 조건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도 안 보고, 이걸 막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통 아니고, 저 사람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함, 그럼 말해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의 열심히 하고, 이 사람 그러면 구원받겠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당장 나부터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계속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데는 잘 하다가도 어떤 데는 푹 꺼질 수도 있고,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게 없으면 돼. 이거 없으면 하늘, 지금 우리 먼저 올라간 믿음의 선배들은 그게 전혀 없어요. 굴곡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전혀 굴곡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이걸 벗어버렸거든. 이게 있으니까 자꾸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건조할 때나 그저 습기 찰 때나 다 느낀다고 이게. 감정의 변화도 막 느껴잖아요. 우울했다가도 즐거웠다가도 무슨 이런 걸 왜 느끼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이걸 벗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행해서 구원받는다. 아예 포기하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모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난 지옥에 내버려둬도 아무 그냥 할 말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를 택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이 그냥 그때도 우리 스스로가 행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밀고 나가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살도록 이미 우리 안에 그 장치를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를 주셨잖아요. 1절과 2절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그죠? 죄를 지어도 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다 마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장치들을 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너 구원해서 말만 하시고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끝까지 케어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태생부터 육신이 죽어서 그죠? 하늘나라 갈 때 모든 게 하나님 영역 안에 있게 두신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 여기서 나오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행동이 아니고요. 그 어둠 속에서 가장 좀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어둠에서 빛으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행함은 뭐냐면 그분을 믿는 믿음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을 지키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죠? 그분을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지키게 돼 있다. 정확한 표현은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죠. 이게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않죠. 근데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를 아는 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안다는 이야기는 지식적으로 그 이름을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 성경의 지식으로는 잘 알지. 근데 이 알면 그런 알미 아니야. 어떤 알미예요? 그분과 사귀는 거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요?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시는 정도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정도로. 얼마나 치밀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둘이 두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표가 뭐냐면 결혼제도예요. 예수님과 우리에게 이 연합의 예표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결혼제도라고요. 결혼이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두 몸이지 그게 한 몸이야? 아니란 말이야.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몸이 하나가 돼요? 결혼하면 이렇게 한 몸이 돼요? 한 사람이 돼요? 안 되잖아요. 뭘 예표냐?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요. 그죠? 그게 부부가 하나밖에 한 몸이라는 건 한 몸의 비유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하나로 묶여진다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가 친밀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둘이 따로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살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안다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 내가 성경에 어느 산이더라 이름 12제자 이름 알고 이거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모를 수도 있어요. 알다가도 까물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알미라는 거는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연합은요,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치매 비슷한 게 와가지고, 깜빡깜빡 그래요. 근데 깜빡깜빡, 다른 거는 깜빡깜빡, 열쇠를 어디에 뒀지, 불을 껐나, 깜빡깜빡에 가지고 온다고 선반에 놨다가 그냥 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만은 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은 내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 인을 박아놨거든.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치매도 감당 못해요. 그 예수님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가까우니까 내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게 돼 있죠. 근데 계명을 안 지킨다?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어떻게 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게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켜 살지를 않네? 점검을 해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자꾸 이게 서로 대조하면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참 그리스도인 누구냐? 거짓 그리스도인 누구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말이에요. 여기 이 계명이라 하면 물론 5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옛 계명이 또 새 계명이 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4절 봅시다. 그를 아노라 하고, 이 아노라는 뜻을 아시겠죠?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된 그거예요.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성경은 이렇게 참과 거짓을 바로 핀셋 찢듯 탁 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두 가지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습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의 말을 듣는 건 하루 이틀이면 끝나.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과 관계없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 내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사랑 안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귀한 거야.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그 말씀 그대로 줄을 끊고 빨간 줄을 끊고 파란 줄을 끊으면서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기도 제목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야. 이걸 누가 알리요?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걸. 성경의 모든 은혜는 자기 것으로 경험되어져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배운 학문으로 신학 공부했다고 되어지는 그게 아니고 내게 될 때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거를 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보니까 아는 거야.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의 말씀, 그걸 순종하고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어떤 분이시죠? 그냥 믿는다. 그냥 믿는 사람이야 하고 말씀 따라가고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말씀이 함께가는 분들입니까?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후자이길 바라요. 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게 하나로 그냥 연합이 되어서 그렇게 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해요.
6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의 안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요, 보혈의 어린 양의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죠? 말씀 안에 있는 자, 모든 게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당연하다.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우와,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 아우, 그건 못 살아.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아예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리처럼 단언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 살아가는 우리가 뭔가 고장이 나 있지, 지금.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살아라면 아무도 못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해 주셨어요. 그 은혜로 해 주셔서 살아가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그게. 그게 더 힘들어. 안 그랬나요? 여러분이 하나라도 말씀 지키면 여러분 속에 샘솟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지 않던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분명히 고민을 해. 고민을 하는데 나중에 선택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말씀대로 진짜 내가 분리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택하는 길과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선택했던 내가 선택했던 그 길을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두 개가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다르죠. 내가 이거 선택하면 불리해. 그런데 말씀이 그걸 요구하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리함에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어. 도무지 원수 같아. 지금 나에게 계속 어려움만 주는 사람이라, 힘듦을 주는 사람이라 만나기도 싫어. 원수 같은 사람이야. 부딪히기 겁나는 사람이야. 기도도 안 나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 그러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네. 그게 그날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혔어. 직장에서나 누구든지 어느 환경에서든 그 인간이 꼭 존재하는 거든. 그 인간. 꼭 그 인간은 내게 딱 존재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어. 진짜 꼴도 보기 싫은 그 인간이지만 기도했어. 하나님,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그 인간 사랑하게 해주세요. 처음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하니까 눈물이 나. 그 인간이 어느 순간 불쌍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눈물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은 주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가서 그 인간 만나가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거야.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지. 그런데 바꾸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인간은 나한테 철저히 원수예요. 내가 그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계속 간 거야, 그대로. 용서 안 하고. 마음이 편하던가요? 기쁨은 저리 가라는 거예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성령 용사는 불편도 느끼지도 못해. 성령이 있으니까 계속 불순종하고 사니까 계속 뭡니까?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억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미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사랑하라. 사랑 어떻게 해? 레위기 19장 18절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걸 지킨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누가 그걸 성취했어요? 예수님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형제를 뭡니까? 위하여 죽는 건 가장 큰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고 그걸 성취하신 거야.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7절 보십시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하고 8절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뭡니까?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옛 계명 갔다가 새 계명 갔다가 새 계명 갔다가 옛 계명 갔다가 이 무슨 말이 뭔가 모르겠.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이야기 뭐냐면 옛 계명이야.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옛 계명인데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어. 이걸 어떻게 성취하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취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이들을 성취해 놓으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셔서 이 옛 계명이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 된 거야.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죽고 구원할 것을 예표로 짐승의 피를 흘렸어. 그게 옛 언약이야. 그런데 그 언약의 예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네. 그때부터 무슨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어둠 속에 있던 구약은 어둠 시대예요. 그 어둠 시대요. 어둠 시대에서 희미한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야. 계명의 빛, 언약의 빛, 예언의 빛. 그건 살아가지고 저 작은 불빛으로 살아있는 거야. 근데 그 빛이 누구를 비추고 있는 거야? 오실 예수님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 오실 예수님을 비추고 모든 구약시대의 어둠에 그 희미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성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 이제는 무슨 계명이 되나? 새 계명으로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8절 뒤에 보면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야기는 뭐냐면 어둠의 구약시대가 지나가고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참빛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실 분이니까 이 옛 계명들이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으로 다 돼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무조건 자기들에게 새 것이에요. 무조건 새로운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단들은. 기가 막히지. 신천지만 해도 자기들만 말씀 푼다.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들과는 말을 쓰기가 불편해.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야. 새 것이야. 새 것 없어요.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된 거예요. 구약 모르면 신약 몰라요. 신약은 구약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진짜지 가짜지는 구약의 옛 계명으로 비춰져요. 새 계명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 성경을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쨌든 간에 참빛이 임했어요. 참빛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 이 세상은 다 어둠이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춘 빛이 있었나니,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자, 빛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아멘, 아멘. 오케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사는 건 딴판이야. 삶은 반대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그러면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거야. 어둠.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요, 빛이 없어요. 어둠에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 아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아니야. 여전히 미워해.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못한다니까. 사랑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자연적으로 자연인으로서 사랑할 수는 절대 없는 거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 진리를 알아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전히 나는 그분이 없어. 어둠이야. 어둠이 있는데 빛처럼 폼은 잡고 있어. 안 돼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했는데 난 종교인인가 봐, 진짜 안 믿는가 봐 이래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 비춰서 나는 사는 것과 믿음이 영 아니야, 분리가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그 불신자들보다는 여러분 딱 하나님이 분리된 사람이야. 여러분은 충분히 제대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내가 믿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가짜일 것 같다면 예수님께 진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닌데 긴 것처럼 자기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고 이런 했다가 끝에 가서 아닌갑다. 그때 되돌이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세워주실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갈망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으로 또 예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고 진실하게만 앞에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빛의 자녀로 우리에게 임한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여러분 삶에 한 주간 내내 폭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